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5절에서 9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리거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다 같이 서로다. 여호와 여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는 세큘라 미팅 재모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80명이 조금 넘게 참여한다고 하셔서 우리 장로님들도 초대 못하고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작은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전도부와 새가족부 수고해 주심으로 또 우리 온 교우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등록하는 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늘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요. 근데 왜 그렇게 나를 뚫어지게 보여? 옆 사람들 한번 뚫어지게 봐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편 20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왕을 위해서 드리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거든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특별히 다윗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 임금을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그리고 주군인 다윗 임금을 위해서 백성들이 함께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승리케 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다윗의 삶이 기도였기에 이제는 백성들도 군사들도 의뢰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등하면 분명히 열등한 신을 물리치고 우리의 군대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다윗 임금처럼 군사들도 백성들도 당연히 지금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을 가보시면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전쟁을 통해서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대승을 거두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다윗의 군대는 이겨요. 이 말은 다윗이 변함없이 섬기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여호와 샤바오트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주시니까 승리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1700명의 마병을 사로잡았다. 이 말은 1700마리의 말을 획득한 거예요. 1700마리의 말을 얻게 되어졌고 2만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1700마리라면 이스라엘의 국방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때는 이 말이나 병거가 큰 무기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상한 명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모두 다 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다시는 이 말이 군대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1700마리의 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군사력의 확보가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이 말의 힘이나 무기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겠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고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과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먼저 5절 다 같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는 거고 그분의 승리를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해 놓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담대하도록 두렵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거지요. 지금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소년 목동이었을 때나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임금이 되었어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딱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열왕들의 역사가 담겨있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항상 기준이 누군 줄 아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원하느냐. 다윗처럼만 해라 그래. 다윗처럼만. 그거 쉽지 않잖아요. 다윗처럼만 해라. 너희들이 저주받고 싶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길을 따르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잖아요. 솔로몬 건축을 담당했던 토목 감독관 출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는데 결국 그가 결국에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휘둘림 당하다가 그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상숭배하다가 송아지 종교를 하나 만들고 온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해버렸던 장본이 된 다음 하나님은 모든 저주의 기준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면 다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길을 따르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복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는 목동 때나 때로는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혔을 때에도 하물며 임금이 되었어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샤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는 물맷돌을 들고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가만두지 마시고요, 그 염려와 두려움에 장악당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염려는, 이 불안함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해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다윗처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4절 보실래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7절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9절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실 기도의 핵심은 뭐죠? 응답이죠. 응답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응답이 없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대상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지요. 생명이 없는 미신이지요. 오늘 여기 본문 시편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응답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구원이래요. 1절, 6절, 9절 보십시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또 하나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누구나 어려운 상황, 곧 환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이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여기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기도하면 위기의 때를 구원의 때가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6절 보십시오. 위기의 때를 응답하시는 때가 되게 하신대요. 7절 말씀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위기의 때를 승리의 때가 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대로 그들이 기도한 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시편 21편에 가보면 여러분 지금 20편, 시편 20편과 21편은 쌍둥이 시라고 불리울 만큼 전쟁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쓴 다윗의 시거든요. 그런데 20편의 특징은 전쟁터를 향해서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들과 군사들과 왕의 기도로 쓰여져 있다면, 시편 21편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가예요. 개선가. 그러니까 여기 시편 21편 1절부터 2절 다 같이 여호와 여호와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2절 그의 마음의 소원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의 원리를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왜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 온 줄 아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늘 변함없이 쉬지 않고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 그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미노제 거룩한 체험이지요. 그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하고 대신 주님은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모든 자손들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끝. 얼마나 편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은 내가 감당했을 때보다도 더 완벽하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하게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가 행복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함께 기도했던 군사들처럼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했다 일어났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초창기에 그 뜨거웠던 시절 유럽의 전 지역이 기도 보고마가 됐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통해서 확 전쟁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기도가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깃발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하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케 해주셨던 다윗처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한 기도의 용사리 되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는 복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에요. 응답이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바보지요.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마음에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삶의 현장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발걸음을 떼보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는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데도 뭔가 전혀 상황이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부르짖는 그 기도의 간절함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보고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행복한 거예요. 은혜로 채우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은 다윗이 믿음으로써 내려간 일기장과 같아. 다윗이 늘 순간순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동을 놀랍게도 이렇게 영성일기를 써가는 내용이 시편 아닌가요? 어제는 우리 차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이제 좀 부탁을 했더니, 바쁘신 분이에요. 딱 그 시간만 나서 두 곡을 불러주셨는데 그 얼마나 감동이 크던가요. 솔레미온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광주예술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남대 성악과를 졸업한 다음에 이태리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시립합창단 수석이거든요. 그 파트장인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참 틀도 좋으시고 소리도 너무 좋고 장악하는 장악력도 있고, 우리 식당이 어제 아주 그냥 공연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깊은 울림이,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영이라고 하는 자매가 이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셨는데 그 작은 소리가 또 사람을 이렇게 울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의 마음이 상당히 깊이 인프린팅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은퇴 장로님도 다 좀 오라고 하실 텐데 하는 생각이 어제는 좀 아쉬웠어요. 아차 싶더라고요. 인원이 많아서 안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여기 시편 20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환난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전혀 원치 않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대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다윗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걸어가면 길이 되고 노래하면 삶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이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노래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며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쫙 안개가 거치듯이 거치고 해결된 거예요.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염려나 근심이,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와서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암담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어려움을 당했다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우리 장로님 이 문제 해결 못한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점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동문서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짐이 무거워질 거예요. 훈련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와서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모든 생각을, 경험을 내려놓고 온전히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엎드려 보십시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하루하루가 쌓이 인생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서 기도의 분량이 딱 차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현장에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 한번 올려보십시오.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가장 급한 문제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응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두 가정 결혼식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자랑하고 언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환난의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라고 말하지만 우리 교우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구원의 현장,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마음에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이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아침 단잠을 깨워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위해, 그리고 이 현장에 나와 주일을 준비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기 위하여 거룩한 발걸음을 뗀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사업자와 일터와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